참 재밌어요. 우리 2장 좀 가서 봅시다. 오늘 그냥 이 스바냐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내려고 그래요. 2장 가서 보죠. 2장에 가서 보면 아까 우리 2장 1절부터 좀 더 보고 읽어봅시다.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뭐가 정해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정해졌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러잖아요.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 어쩌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희들 중에 9명은 죽고 1명은 혹시 살지도 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멸망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받는 그 순간에 누가?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구원 받는다고 그래? 3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그 뜨거운 심판의 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정직히 행하라는 거죠. 올바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죠.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 제가 빠르게 읽어갈게요. 가사, 이게 블레셋이야.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아, 그레섬에서 사는 사람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레섬에 사는 사람에게도, 가나안 땅에,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뭐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린다고 그래.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 블레셋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그래. 그 다음에 6절 보죠.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에 운막과 양떼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에는 살아남은 유다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뭐를 만든다고 하냐면 풀밭을 만든다고 그래. 풀밭. 뭐를 만든다? 풀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쯤 지나면 풀밭이 돼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전부 다 폐허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쯤 지나야 풀이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와서 산다고 그래? 목동이 운막을 짓고 와서 살 것이다. 그래. 양떼를 먹이면서. 누가?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야? 아까 말했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겸손한 사람들. 주님을 찾고 올바로 살려고 애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아서 가나안 땅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망한 그 땅에 운막을 짓고 양떼를 끌고 와서 양을 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8절 나옵니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야. 모압이 욕하고 암몬 자손이 악담 퍼부었어. 누구에게?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던 그날에 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에 함께 나중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 이제
장차 그렇게 할 일을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미리.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뭐가 되고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래 이제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나안 땅을 침범해 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누구처럼? 블레셋처럼. 얼만큼 멸망시키냐? 소돔이 멸망하고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멸망하냐면 블레셋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 9절 보죠.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애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게 아까 위쪽에서 유다의 남은 유다 가문의 남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이 살던 그 땅 이제 뭐가 되면 목초지가 되면 양을 끌고 와서 그 땅에 움막을 짓고 그 땅에서 양을 치며 평화롭게 살아갈 거다. 그랬지. 이번에는 어떤 땅도 모압과 암몬 땅에도 누가 들어와서 사냐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야? 아까 3절에서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막 아수르가 와서 이제 우리 무너뜨리면 우리는 아수르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거야. 누구로? 아수르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 이거 안 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아수르 사람 하겠다는 거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일본 놈 하는 거지. 왜 내가 왜 한국 사람의 조선 사람을 왜 해?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자 이게 다 읽을 수 없는데 10절 좀 더 봅시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그래. 그들이 거만을 떨었다고 그래. 하나님께 대하여 모압과 암몬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시인을 파멸할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무서운 분이냐?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누구를? 겸손한 자를, 온유한 자를 하나님을 섬기며 저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이 꿈꾸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품었던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좀 더 봅시다. 자, 12절. 에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서 아수르 사람을 멸하며 그 다음에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뭐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 아수르를 내가 아수르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무슨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 원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멸망시킨다고 그러냐면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킨다고 그래. 이 당시 아수르가 이 중동에서 최고의 강자였어요.
가장 큰 제국이었어. 아수르가 생겨나기 이전까지 지구촌에, 이 지구상에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없었어. 그 가장 큰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래. 아멘. 근데 뭐 어떻게 만든다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 사막처럼 만든다고 그래. 사막처럼 만들 것이라고 그래. 사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서 재로 변해버린 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이건 풀도 못 자라는 땅이야. 생명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거야. 생명의 씨를 완전히 말리겠다는 거야. 죽음의 땅을 만들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심판 의지를 드러내셔. 하나님이 왜 이런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도 안 내리고 복도 안 내리고 뭐도 안 내린다? 벌도 안 내린다. 화도 안 내린다. 라고 말하면서 뭐를 봐? 뭐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봐. 그래서 눈에 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야?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 은과 금. 돈이야. 그래서 막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재판도 돈 받고 하는 거야. 누가 돈을 더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내게 누가 왕이 될 때 내가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재판도 하는 거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려면 6만 쪽에 이르는 이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소의 내용이, 죄를 적은 내용이 6만 쪽이라는 거예요. 6만 쪽. 그거를 이틀 만에 읽었대. 읽지도 않고, 그리고 이놈들이 거들먹거리고 나와가지고는 이재명은 죄인이라는 거야. 검사가 이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그거 읽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이재명은 죄인이래. 왜 그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야 자기들이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많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야. 이게 참. 지금이야. 뭐야? 쥐 하나 저기 하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진짜 이건 불쌍히 여기심. 막 하나님께 막 일하면서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처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막 우리가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울 때냐 하나님 막 이러잖아. 그냥 한숨 소리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거라니까. 이게 참 기적같이. 이게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상류층에 있는 정치인이나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냐면 윤석열 편이에요. 내란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만 윤석열이 계엄에 그거 성공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러잖아. 그때 그냥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도 죽고 정청래도 죽고 뭐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지. 왜 호남은 불이 안 나냐? 막 이러잖아. 막 이런 사람들이야. 참. 그런데 그 계엄이 실패했다니까. 아멘. 참. 어떻게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요? 아마 10%도 없을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요. 이건 뭐 완벽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군인들 중에서 의로운 군인들이 있었어요. 뭐 이성현 대령인가 누군가 조성현 대령? 서강대교 넘지 마라. 여의도 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자기 군인들 가서 국회 점령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지 마라. 헬기를 띄우는데 그거 왜 헬기가 왜 여의도 오려고 그러느냐. 그거 오지 마라. 오면 쏜다.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면 쏠 수 있는 방공포대가 있거든요. 넘어오면 쏜다. 너희가 넘어올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 근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내놓으려니까 한 30분 지체됐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국회로 달려가가지고 그 탱크를 막아서고 막 총불을 붙잡고 막 여자 국회의원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막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러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애들을 막 끌어안고 그 총 들고 온 군인들을 끌어안고
이래서 이게 나라가 이게 산 거라니까. 하나님 보아서 참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진짜 이거 어렵다니까. 만약에 그날 밤에 누군가 총이라도 한 방 쏴가지고요.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를 보면 이성을 잃어요. 무섭거든 이거. 근데 참 감사하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진짜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만세가 된 거야. 자, 봅시다.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래. 멸망시켜서 뭐를 만든다고 그래? 사막을 만들어버린다고 그래. 미국을 하라고. 자, 그 다음 보죠. 좀 더 읽어봅시다. 14절.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이제 지금 어디에? 아수르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야. 수도에 뭐가? 그게 이제 골짜기가 되어서 그게 완전히 사막이 되고 이제 풀밭이 되는 거야. 황무지가 되면 거기 누가 와서 사냐면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무너졌으니까 기둥 꼭대기에 누가 집을 지어? 갈가마귀가 올빼미가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새끼 알을 낳고 거기서 지저긴다는 거지. 창문턱에 앉아서 새들이 지저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문간으로 이르는 길은 이제 옛날에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겠지. 그 길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부서져서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송백나무 들보는 이제 왕궁의 들보는 그냥 무슨 시멘트 돌멩이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향기나라고 송백나무로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놨는데 왕궁 터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돼?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린다고 그래. 그 들보가 사가버려. 15절.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이 성이 어떤 성이야? 니느웨 성이야. 니느웨 성.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 사막이 되고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들이 와서 산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좀 더 봅시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망한다. 누구도? 니느웨도 망한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그렇잖아, 나라를 좀 바로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좀 일으켜 세워보려고 막 애썼던 왕이야. 그게 요시아야. 요시아 왕. 이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 종교개혁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종교개혁 이러면 종교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국교가 종교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다는 말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막 종교개혁을 하려고, 개혁을 하려고 막 애쓴 분이야. 자기의 모든 막 에너지를 전부 쏟아 부어가지고 막 마지막으로 나라를 어떻게든지 막 무너지는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썼는데 누가 화합, 동조를 안 했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지 않아, 협력을 하지 않았어. 참 이게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기적 같아요. 우리나라 참 신비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IMF를 맞아가지고 나라가 정말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였잖아. 정말 위험했다고. 그때 우리나라가요, IMF를 맞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이제 망했다 그랬어요.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적어도 다시 일어나려면 몇십 년 걸릴 거고 그때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봤거든. 그런데 1년 만에 IMF 극복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를 했잖아요. 취임식에서. 그리고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놀랍잖아. 이 국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누가 안 나오면 안 되냐면 장관들이, 부자들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왜? 방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도 나온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기뻐하셨습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뭐 거기 뭐 방송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막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걸 막 내놓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 늘 나라를 지킨 건 국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1년 만에 극복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당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닥쳤으면 우리나라는 극복했을 거예요. 극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극복이 안 돼. 왜 안 돼? 고위층이 협력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무슨 생각만 해? 이제 망한다. 곧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아수르 사람으로 살 거다. 우리의 국적은 뭐다? 아수르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김문수가 나와서 그래. 그러면 저 일본에 가서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고. 그 개, 의 아들은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었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사는지 몰라. 국적이 아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이렇게 저 김문수가 나와서 말하니까 온 국민들이 아멘 이래. 우리나라 그랬으면 우리나라 그때 망한 거야. 막 화내고. 근데 우리는 저 미친놈 저거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맞아. 참. 진짜. 너희 나라로 가. 3장 보겠습니다. 좀 더 오늘 뭐 하는 게 배고파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잖아. 자, 3장 좀 더 봅시다. 오늘 끝내야지.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않는 것만 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장관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이리떼들이야.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막 그냥 배 터지게 막 먹어치워. 재판관들이 막.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복을 빌어줘. 자기에게 돈을 많이 안 주면 목사가 기도를 해주는데 벌을, 너 이제 오늘 가다가 너 차 타고 가다가 너 사고 나서 죽을 거야. 그러면 개 쓰레기들이지.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누가? 그 안에 계신 야훼, 우리 하나님은. 아멘. 아멘.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연거푸 이야기해. 저들은 뭐를 모른다? 수치를 몰라. 염치가 없어.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양심의 가책이 없어. 검사, 하여튼 이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고 검사의 이빨을 뽑아버린 건 진짜 잘한 거야. 누가 있어요, 그건 또?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점점 이제 끝으로 갑니다. 내가 뭇 나라를 칼로 베었다. 모든 나라, 뭇 나라. 이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뭇 나라. 어? 모든 것. 무에다 시옷한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잖아. 내가 모든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를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고 거기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겠다. 너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쏟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야. 뭐가? 온 땅이. 어디 온 땅이야?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뭐 에돔 이름이 없지만 에돔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아수르. 하나님이 싹 멸해버리겠다고 그래. 그래서 불처럼 태워버리겠다. 네.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잖아. 여기 그러잖아. 저 6절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해?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했다. 못된 일만 골라서 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나를 기다리라는 거야? 심판의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가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겠다. 어떻게? 모든 이방 나라 국민들을 불러서, 군대들을 불러서 너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뭐 다 읽긴 그러고 11절.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면 심판의 날이야. 그날이 오면 뭐라고 그래?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제는 심판의 날이니까. 그렇지. 이제 와서 뭐 부끄러워하고 뭐 회개하고 이런 거 필요해. 안 하는데. 그렇지. 이제 저 야곱의 형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 언제? 심판날이 오기 전에. 아까 그랬잖아. 2절에서 2장에서 뭐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어. 그날에 부끄러워할 이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다니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가 남길 것이다. 그러잖아.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겼다. 누가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해. 뭐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야?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마음이야. 아셨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꾸 자비로워져야 돼. 자꾸 사나워지면 안 돼. 자비로워져야 돼. (13절)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여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 말씀 나옵니다. 자, 14절부터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오셨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땅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왕이 그 땅에 임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돌보셔. 그러니까 그 땅에 다시는 누가 없어 침범하러 공격하러 오는 적군이 없어. 그래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야. 16절 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 하듯이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명예를 얻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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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죠? 아멘. 예. 그 뭐든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이 원대한 계획이 목표가 완성되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야, 이 말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야. 너희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너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뭐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를 움츠리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송하는 이유는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잖아. 그 세상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다시 완성이 돼. 다시 재창조가 돼. 그날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야. 누가? 스바냐 예언자가.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게 하겠다는 거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